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기구가 보여주는 구속의 계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만들 그 설계도를 받아오는 그런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며 그 안에 들어가는 성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계시들인데, 얼핏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고 흥미없는 부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잘 읽어보다가 이쯤 되면 막 그냥 넘어가요. 뒤로 막 넘어가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창세기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도 막 애굽에서 10가지 막 재앙이 퍼부어지고 막 그런 내용까지는 너무 재미나게 읽다가 딱 여기 오면 이제 성막 만들고 기구 만드는 얘기 나오면 이제 읽기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된 우리가 이 말씀,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의 진리가 놀랍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구속의 진리.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과 그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소라고도 불리고 회막이라고도 불리고 증거막이라고도 불려요.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이게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성막과 또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한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와서 제사드림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사귐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막을 짓고 솔로몬 시대 같은 성전을 짓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짓잖아요. 이게 다 거기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유롭게 신학하시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꼭 교회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냐, 가정도 하나님이 임재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굳이 교회를 왜 모여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특별히 저는 구별된 장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으신 곳이고 구별해 놓은 곳이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어떤 그런 교제와 사귐의 장소로서의 분명한 기능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런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막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물을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셨고, 그리고 낼 때 어떻게 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막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성막 건축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시기는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당시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도 그렇게 많지 못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성막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성막 그 외형을 짓기보다 그 안에 들어갈 기구를 지금 먼저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막 안에 들어갈 성구들, 그 기구들 가운데 세 가지 성구들이 상징하는 의미, 곧 구속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증거궤, 법궤를 지으라 했어요. 근데 이 법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의 속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피의 속죄. 자, 법궤를 지을 때에 이 법궤의 주된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각목, 또 하나는 순금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두 가지 종류라고 했어요. 하나는 조각목, 또 하나는 순금인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광야에서 자란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일명 시띠나무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시띠나무가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나무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못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바람도 맞고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자란 그런 아주 마디가 많고 딱딱하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시띠나무. 하나님이 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증거궤, 법궤를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조각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거를 가지고 와서 만들라고 하셨느냐?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실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지신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고난당하기 위해서 가지신 육체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체가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서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피가 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상하고 찢기고 갈라지기 위해서 입으신 육체예요. 사실 너무너무 이제 보잘것없는 그런 육체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조각목 시띠나무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대신 맞고 우리 대신 찔리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조각목이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이 조각목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팎으로 무엇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에 순금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순금. 볼품없는 조각목인데 그거를 금을 녹여가지고 금으로 테두리를 입히라는 거예요. 도대체 금은 또 왜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금은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육체는 시띠나무처럼 볼품도 없고 고통받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육체, 볼품없는 육체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신 것을 믿고 또 완전히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믿어요. 이거를 믿지 않고 신성만 믿고 인성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법궤 자체가 조각목 그리고 순금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하되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법궤는 언제나 두 개의 채로 꿰어서 어깨에 매어야만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랬어요. 사실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는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거기 지팡이에 싹이 나거든요. 싹난 지팡이를 그 안에 담아요. 그리고 아주 딱딱한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쌌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러면 그거를 무슨 수레에 싣거나 마차에 싣도록 했으면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궤짝의 양 옆구리에 두 개씩 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싼 긴 나무 막대기를 이 궤짝 고리에다가 꿰어가지고 사람들을 어깨에다 메어서 운반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인간의 죄짐, 즉 인간이 저지른 저주의 십자가를 당신의 것이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결코 벗어던지지 않고 당연히 짊어질 당신의 짐으로 여기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계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언약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법궤 안에 아까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적은 증거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을 적은 이 율법은 그 돌판은 이게 사람이 죄를 들춰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딱 보면 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구나.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무서운 율법이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셨어요. 그 법궤의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만들었냐? 속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에 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왜 법궤의 뚜껑을 덮고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 제사드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라고 부르는 법궤의 뚜껑에다 피를 7번을 부어요. 7번을.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사죄를 청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법궤에 7번 피를 뿌리는 것을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장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속죄소, 법궤 뚜껑, 그 뚜껑 속죄소는
바로 속죄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요, 카포렛이라는 말인데, 그 카포렛의 동사형이 뭐냐면 카팔입니다. 이 카팔이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 뭘 덮어요?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불러요. 시은소. 이 명칭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은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하셨잖아요. 6월절에. 죄의 삭은 여전히 사망이지만 그리스도가 너 대신에 피를 흘리셨으니 이제는 그 죄값 내가 물지 않을게, 내가 넘어갈게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약속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특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사망을 요구할 수 없어요. 너 죄지었잖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정죄해도 아니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반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제는 법궤가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리라 하고 언약을 보증하는 언약궤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피를 믿지 않으면 법궤는 그냥 계속 법궤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정죄하는 법궤일 수밖에 없지만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언약궤가 된 거예요. 언약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계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정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구는 진설병을 놓는 상입니다. 떡상이라고도 하는 진설병을 두는 상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니 아까 법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진설병과 그 떡상도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공부해 볼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막을 보면 가장 뒤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그 안에다가 이제 법궤를 놔요. 그리고 그 지성소 바깥에 있는 방을 성소라고 해요.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날마다 거기서 분향을 해요.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물이 들어있는데 먼저 입구에 들어와서는 오른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이쪽이죠. 이쪽에 이제 떡을 놓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왼쪽에는 불을 켜는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로 조금 더 나아가면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진설병,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상이 갖는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있죠?
이 종교를 가만히 보면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우리가 차례를 지낼 때도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차려놓느냐? 그때 신이 와가지고, 조상신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잡수시기를 바라고 차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을 피워요. 왜 향을 피우냐면 그 조상신이 와서 그 향의 냄새를 맡으라고 피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잡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어두우면 움직이지 못해서 불을 켜놔야지만이 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성소 안에 진설병 상을 놓고 등대를 놓고 향단을 설치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showbread라고 합니다. showbread. 즉 보여주기 위한 떡이라는 뜻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떡. 근데 뭘 보여주기 위한 떡일까? 답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신약 통틀어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즉 성소에 들어와서 우측에 보이는 진설병 그 떡상은 바로 성막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설해 놓은 거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진설병을 놓는 상도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조각목은 고난받으실 그리스도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도 순금으로 둘러싸라고 그랬어요. 역시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떡상 위에 놓는 대접, 숟가락, 병, 또 잔 이런 것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를 상 위에다 올려놓고 항상 그것이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이제 진설병 떡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하늘나라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것도 알잖아요. 신약 성경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 떡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나로 예언된 분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을 만들 당시에는 광야에 곡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상에 올려놨을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 만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그들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뭐예요?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 그 떡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구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 자체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위에 놓는 떡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살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절대적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먹는 생명의 떡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이 31절부터 나오는데 이 등잔대는 뭐를 상징하냐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상징해요. 자, 이 등잔대도 31절을 보니까 뭘로 만들려고 해요? 순금으로 만들래요. 근데 아까 법궤나 진설병 떡상처럼 그 바탕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만 금으로 싸는 게 아니에요. 이 등잔대는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순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게 39절에 나오죠. 한 달란트. 이게 한 3, 4kg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양. 중심에 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가지가 3씩 나와요. 그래서 전체가 7가닥이 되는데 한 가지에 잔 하나가 있고 그 등잔 받침인 꽃받침이 있고 살구꽃이 하나씩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31절부터 쫙 읽었죠.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계시한 다음에 마지막 4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 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자,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계시입니다. 그러면 등잔을 꽃 형상, 특별히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살구꽃이 히브리 말로 사케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살구꽃을 일컬어서 깨어있는 꽃 이렇게 불렀대요. 깨어있는 꽃. 그러니까 등잔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는 속히 오신다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대속해 주셔야지만이 인간에게 희망의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래야 이 어두운 인간 세상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이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교회 예배 모이지 못하게 막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암흑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 마음껏 집회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곧 안 되는 날이 곧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숨죽여가며 고통받으면서 살 이유가 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심에 본체가 있고 옆구리에 양쪽으로 3가닥씩 가지가 나와서 7가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7 금초대. 그리고 그 7 금초대는 뭐를 상징하느냐? 바로 7 교회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에 들어가는 등잔대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곧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 7가지는 아까 말했던 본체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옆구리. 그렇다면 교회 역시 본체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잖아요. 그 창이 찔린 옆구리에서 곧 고난의 결과로서 교회가 생겨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교회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등잔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의 몸인 교회도 그러면 세상의 빛인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냥 빛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 원 줄기는 하나인데 가지는 양쪽으로 세색해서 6개잖아요. 그럼 합이 몇 개? 7이지 않습니까? 자, 1은 그 성경의 숫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은 양쪽으로 셋셋해서 6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은 다 알죠?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즉 6은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는데 1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이 7, 완전해질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 너무나 불완전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 불완전합니다. 6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1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완전수 7이 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둡기가 한이 없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나라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 땅의 백성들은 막 마스크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있고 또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와 정부 마스크 오부제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막 절망감과 분노와 불신이 막 하늘을 찌를 듯해요. TV를 켜면 아무렇기 짝이 없는 그런 소식들이 뉴스의 대부분입니다. 도대체가 희망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누구도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빛이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과학이 아니다. 정치가 아니다. 철학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이잖아요. 교회 역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도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곧 다시 오실 주님. 곧 다시 오실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진리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빛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셔야 돼요. 입술로는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순금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충주 빛제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법궤를 통해서 또 진설병상을 통해서 또 순금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